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좀 설교 나누기 전에 제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추측하시길래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베드로청 회장 이름이 고도이거든요. 고도이 청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제목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사무엘 베케트라는 작가가 쓴 그 소설 작품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 작품이 생각이 나서 오늘 제목을 좀 차용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그 제목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설교 묵상하면서 왜 이 책이 좀 떠올랐냐면 이 책의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이 두 주인공이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립니다. 근데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쭉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책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읽으면 이해를 잘 못한다라는 게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책이기도 하지만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두 주인공이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이들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또 왜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있을 때 그 고도의 전령인 소년이 와서 언제 올지에 대한 시기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마침내는 이제 고도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이 두 주인공도 기다리다가 떠나가고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작가가 표현하기도 했지만요, 이 고도라는 인물이 본인도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작가의 의도기도 했습니다. 열린 결말이기도 하죠. 다만 우리가 추측하는 바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며 기다리는 무엇, 혹은 누구나 추구하며 기다리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게 성공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이에게는 그게 행복일 수도 있겠고요. 자유일 수도 있겠고, 교회 안에선 교회 다닌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책에서 사실 시사하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공들이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렸지만 왜 기다려야 되는지, 뭐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지 몰랐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의미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행복하길 원하고 뭐 가급적이면 열심히 살아서 또 성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왜 성공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행복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때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구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 소망에 관한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삶에서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친해진 청년이 있는데요, 사실 좀 의사를 미리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근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누군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청년이랑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랑 좀 멀어진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재미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이 청년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도파민 중독,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도파민에 중독돼 있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도파민이 없으면, 어떤 그런 강한 자극이 없으면 대화하기도 어렵고 뭔가 무엇인가 하기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였냐면 이 도파민이라는 게 없어도, 강한 어떤 자극이 없어도 대화가 가능하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웃기는 얘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강한 자극, 어떤 또 도파민 중독, 이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또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한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대화가 가능하고 어떤 삶의 만족을 느끼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여러분 일종의 이른바 그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주는 자유, 만족, 기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온다면요, 본문은 사실 두 가지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이죠? 정말 이 세상엔 소망이 존재하는가요? 라고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그 소망에 관하여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오늘날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현대사회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는 거듭적으로 대답해왔죠.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있는가? 인간의 이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열망은요, 아주 오랜 시기 전부터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계수련회 갔을 때 제가 짧은 특강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지만요, 여러분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과 어떤 소망은요, 과거로부터 있었습니다. 13, 14세기 르네상스가 태동하면서 15, 16세기 근대의 합리주의와 과학혁명의 시기가 막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든가 기술혁명, 정치혁명,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어쩌면 세상은 정말 아주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죠? 그 역사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세기, 20세기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비참한 아주 문제가 하나 발생했었죠. 그게 바로 세계대전이죠.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정말 더 좋아지고 더 이상적이고 뭔가 소망이 있는 사회처럼 변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른바 진정한 소망이 부재한 사회입니다. 바로 소망이신 하나님, 왜 소망인지 이유를 모르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속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을요, 틴켈러 목사님이 아주 좀 잘 표현하신 표현들이 있어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틴켈러 목사님이요,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 세속에 관한 입장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 사회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세속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도 잘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뭐 세속적인 사람 하면 돈 밝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일부분은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자연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신이나 초자연적인 세계나 어떤 역사나 개입이 있을 수 없다, 혹은 믿을 수 없다, 그 여부를 모르는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속 시대입니다. 세속 세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영원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이요, 현세에서 누리는 경제적인 번영이나 물질적 안락이나 어떤 정신적인 만족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회를 세속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이 왜 소망인지 모르는 세상은요, 행복의 기준이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고도를 기다리며 그 주인공을 기다렸던 두 사내의 남자처럼 굉장히 추상적이고 맹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이 우리 삶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돈과 성공과 명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속적인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유대인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그 호모데우스를 집필한 역사학자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이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 세속주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진실을 촉구하고 자유롭고 책임있는 사고와 행동을 명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속주의의 중요한 몇 가지 가치를 설명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세속주의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진실을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진실이 어떤 진실이냐면 믿음이나 신앙이 아닌 과학적인 관찰이나 증거를 기반으로 한 진실만 얘기해라. 뭐 신앙 이야기, 뭐 하나님이 개입한 이야기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연민입니다. 도덕과 공감, 신이 인간에게 내재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깊이 헤아릴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유입니다. 어떤 제도나 지도자에게 최고 권위를 부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의심과 검증, 타협을 전제한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책임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힘이나 초월적인 신이 세상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속주의의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그 책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습니다. PPT는 이제 그만해 주셔도 되고요. 이러한 세속주의 가치와 우리 세속 시대의 세대는요, 기독교의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 신앙의 신비, 부활의 소망,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거부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이 말을 못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정도로 요즘 너무나도 유명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죽음과 탄생 사이에 내 선택만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표현이죠. 내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결정해 주나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결과도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엄청 그럴싸하게 들리시죠? 아닌가요? 인간이 뭔가 선택해서 뭔가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으나 여러분 이 말에는 사실 신의 존재나 어떤 하나님의 개입을요 철저하게 배격하고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도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의 대표 주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배격해요. 그리고 주체적 인간, 쉽게 말하면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인생의 결정도 내가 합니다. 행복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인생의 운명도, 그리고 내 선택만이 유일한 정답이고 그것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성인만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뭔가 그런 규제와 압박으로 벗어나서 성인만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가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뭔가 더 책임져야 되고 뭔가 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방학이 있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건지 몰랐습니다. 우리 저희 학생들도 많은데 방학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만 졸업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취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취업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행복합니다. 결혼은 행복하고요. 죄송합니다. 결혼은 행복합니다. 결혼은 행복.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단순히 흘러간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 변하거나 좋아진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완전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비참한 인간 사회 현실에 진짜 소망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누구를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그런 사람들을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지?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하고 질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윤리가 완전히 훼손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어떤 좋은 어떠한 것, 그리고 1년에 해외여행도 몇 번 좀 갔다 오고, 그리고 1년에 가능하면 명품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 땅에서 소망의 근거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삶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모욕을 견뎌내고 원망을 그치고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고요. 부조리 앞에 정직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베드로청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직분을 막론하고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네, 여기까지요. PPT 그 앞에 말씀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여러 환난 속에 영적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대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영접한 하나님으로서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표현도 맞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했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또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야 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구별시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요, 구별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과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구별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그 기준과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별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과 명확하게 구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인물이 떠올랐냐면요, 저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 인생이 180도 바뀌고 나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 선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냐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자기가 있던 이스라엘, 유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죠. 그 자세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쭉 열거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모든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3차 선교여행까지 마무리하고 어디로 가기로 작정하냐면요, 로마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충분히 자신을 변호하고 위기를 탈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작정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따라 로마로 가는 배를 탑승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요?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배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들이 표류하던 곳은요, 배들이 자주 난파되는 곳이고요, 별명이 있었는데 배들의 공동묘지라고도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우리 끝났다. 우리 끝났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좌절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이 처지를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바울과 그 배에 탑승한 이들의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빛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전히 큰 풍랑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살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좌절감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같은 환경과 상황에 있었던 바울은 그들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전혀 다른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어떠한 소망도 없는 무기력한 좌절감 속에 이 배에 탑승한 이들과 바울의 고백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빛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풍랑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포스러운 굉음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다른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34절과 3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여러분 여기서 음식 먹기를 권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얹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에서부터 많이 사용되던 표현인데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요 그렇게 망망대해서 표류하다가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에 구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구조받아서 3개월 동안 체류했다가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희망과 하나님의 희망은요 추상적이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누리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희망도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소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답이 되는 기독교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의 희망이란 인격적이고 구체적이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이롭고 확실한 소망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뜻도 여러분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의 희망은요 세상의 희망과 다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베드로청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 있던 어떤 청년과 제가 하루는 신방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청년의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가만 또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을 지켜보니까요 형제가 있는데 위로 형이 있고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둘 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거죠. 근데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데 경증도 아니고 중증 발달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도 잦은 갈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많이 좀 힘들었던 모양이죠. 저도 베데스다부를 섬겨봤지만 발달 장애 중증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학생들과 생활하는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쉽지 않은데 2명씩이나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친구의 마음을 참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저도 10분 좀 이해합니다. 저도 베데스다부를 저희 교회 와서 2년 정도 섬기기도 했지만 제가 베데스다부에 오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장애가 좀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발달 장애는 아니고 지체 장애이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도 중증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지도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베데스다부에 처음 오고 난 다음에 베데스다부를 설명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축복의 통로 베데스다부라고 표현합니다. 축복의 통로 베데스다부. 근데 교회 왔는데 축복의 통로 베데스다부라는 표현을 뭐 이름 자체도 그렇게 쓰지만 서로 인사할 때도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부모님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베데스다부 부임하고 나서 그 인사를 해야 되는데 차마 입에서 그 인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또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축복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감정적인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해야 되니까 했었는데 제가 베데스다부에서 1년, 또 한 달, 2달, 1년, 2년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여러 우리 장애인 성도님들 또 친구들을 만나고 생활하고 또 그의 가족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제 입술로
이 모든 상황들이 축복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일을 제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장애인들과 또 장애인 또 가족들을 만나면서 삶의 그 여러 가지 애환과 어려움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이었죠. 저는 시간이 지나고선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베델스텝에 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여전히 장애인 가족으로서 회복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저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저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때로는 이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완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의 눈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할 때 그 땅이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만 잘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땅에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수익을 거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잘 되면 누가 시기 질투해요? 누가 시기 질투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 그랄 지역에 있었던 이웃 주민들이요, 이 이삭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막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쫓깁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그 외곽에 있는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필수적인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물 안에서 또 물이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물을 팠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 외곽 지역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여러분, 보통 같은 사람들이면 어떻게 하죠? 정당한 권리 주장해야죠. 여러분,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들 착한 분만 계셔가지고 빼앗기면 안 되죠. 어떤 바보가 빼앗깁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팠으면 또 빼앗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또 보여주십시오. 21절 말씀. 21절 나왔나요? 그 다음 구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도망와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또 와서 시비를 걸고 이것은 우리의 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뺏겼지만 두 번은 못 뺏기죠. 칼이라도 뭐 이렇게 차고 가서 싸우고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삭은 거기서도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그 다음 구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여전히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로 우리를 마주합니다. 불의한 권력과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며 손해보고 함께 연합하고 공동의 선을 이루기보다는요, 세상은요 어떻게든 짓밟고 이기고 편가르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경건의 훈련과 하나님과의 동행의 훈련, 마음과 생각, 삶에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보다 더 위에 두는 훈련, 그 훈련을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온갖 거짓과 부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불의에 타협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거기에 순응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불의 앞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기도 해야죠.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늘 하나님 아래 두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아래 두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부패한 제국주의 시대 영국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참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였죠. 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 무역제도 거부합니다. 노예제도 반대합니다. 무려 150차례나 의회 연설을 했고 결국 노예제 폐지를 이뤄냈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여러분, 복권제도 폐지하고요, 무료병원 설립하고요, 어린이 노동보호법, 형벌제도 개혁, 수많은 개혁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역사가들은요, 이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금지 이런 것들에 힘만 안 쏟았더라면 영국의 수상이 되었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패했던 영국의 정치판에서 어떻게 영혼의 고결함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자서전을 보면요, 1785년에 그가 회심합니다. 회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매일같이 했던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사람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상춘 장로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교정 공무원이셨는데, 교도관이셨는데 평생을 교도소 사역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원봉사자로 끝까지 그 재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환경은 아무래도 감옥이다 보니까 어둡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영혼은 늘 맑고 고결했습니다. 그들은 교도소의 재소자들과 함께 근무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단 한 번도 누구를 탓하거나 불평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할 만한데, 탓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분은요, 여러분, 사실 가난 말기로 마지막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한 번도 그 평안한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결한 영혼이 제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또 많은 제소자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변화됐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교도소에 있었던 그 제소자들이 이 장로님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냐면요,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예수님, 작은 예수라는 별명이요. 사랑하는 작은 예수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의 설교 제목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의 간절한 추구와 기다리는 저마다의 무엇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좀 추상적이고 맹목적이지는 않았는가? 때로는 거기에 하나님은 없지 않았는가? 어떤 초월적인 역사나 개입도 거부하지 않았나?
또 때로는 너무 현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너무 지나친 행복의 기준을 세속적인 물질과 어떤 그런 정서적 만족에 두지 않았는가?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고 고난 앞에 감사를 노래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뒤에서 사람들 다 비난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한 모든 패력한 세대 시류 속에 편승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을 마무리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랑하는 작은 예수 청년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의 눈과 귀가 오직 주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